다석 사상으로 다시 읽는 요한복음 잃어버린 예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어쩔 수 없이 누구나 시간, 공간, 인간 세 가지 사이에 갇혀 삽니다. 예수도 정신적으로는 오늘날에도 우리와 함께 살지만 몸으로는 한정된 시간, 공간 안에서 제한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일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난 얼라로는 영원한 생명을 지닌 예수, 석가, 노자, 공자도 몸나로는 여느 사람과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다만 크게 다른 것이 있었으니 짐승인 몸을 지녔으나 짐승 성질을 온전히 죽여 여느 사람처럼 짐승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석가부다의 언행을 적은 불교 경전에 강가강 이름이 드물지 않게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행을 적은 사복음서에는 갈릴레아 호수 이름이 자주 나옵니다. 석가부다가 강가강에 자리한 사유국을 중심으로 활동하였듯이 예수는 갈릴레아 호수 근처에 자리한 가파르나움을 근거로 활동하였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아 호수는 남북의 길이가 20km, 동서의 길이가 12km나 되는 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에 5배나 됩니다. 그리하여 갈릴레아 바다라고 부릅니다. 가파르나움 남쪽과 갈릴레아 호수 서안에 자리한 티베리아 사람들은 갈릴레아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부릅니다. 갈릴레아 호수 동편 팔레스타인 쪽은 오늘날 골란 고원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예수의 일행이 티베리아 쪽으로 움직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쫓아 따라왔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무려 5,000명쯤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 가가와 도요히코는 그의 신약성서 주석서에 이 일화가 그 당시의 혁명적인 사회 분위기를 증거한다고 하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종교나 정치할 것 없이 미운 놈들이 거룩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 역사의 수레바퀴를 굴려야겠다는 민심이 움직인 것입니다. 예수는 너희는 황폐의 상징인 흉측한 우상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럴 때 예적의 침략이 없으면 내부의 혁명이 임박하였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옳은 채 한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너희의 마음보를 다 아신다. 사실 사람들에게 떠받들리는 것이 하느님께는 가증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는 홀몸조차 머리 둘 곳 없고 두 벌 옷도 없는 처지인데 왜 5,000명의 먹을거리를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점심밥을 대접하겠으니 나의 강연을 들으러 오라고 초대한 일도 없는데 말입니다. 사실 무리가 예수에게로 몰려온 것은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말이 고파서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무리의 몸의 배를 배불리 먹일 걱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리의 말에 주림을 채워줄 정신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련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도 잘 알고 무리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도 만든 이야기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예수가 제자 필보와 더불어 무리들에게 먹을거리 걱정을 하는 것을 보던 안드레아가 말하기를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저서 교의신학 해부 비판에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이 아이처럼
모두가 제 먹을 것을 준비하기에 마련이며 그것을 내놓고 서로 나눠 먹으면 오히려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예수가 5천 명 먹인 기적을 가장 합리적으로 풀었으니 박수를 보낼만 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사회가 넉넉하게 되려면 욕심을 줄이고 서로를 아끼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이 오늘날처럼 풍부한데도 서로 더 가지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석가를 비롯한 정신인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얼의 세계를 말로 하자니 비유를 잘 쓰게 됩니다. 상징적인 비유, 은유적인 비유, 사실적인 비유 등 비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예수의 상징적인 비유로 소화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믿고 예수를 초능력 소지자의 표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나 우리나 함께 어리석은 이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선인들이 그런 어리석음을 저질렀다고 나까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썩어 없어질 몸의 양식을 위하여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며 없어지지 않을 얼라의 양식을 얻도록 힘써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멸망할 몸나의 먹거리 때문에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빵을 주고 나서 너희가 지금 나를 찾아온 것은 내 기적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라는 나무란 투의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서를 지은 이들은 예수가 행한 이적기사를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의 증표로 삼고자 하려는 저희가 보이나 예수는 자신이 메시아임을 인정받고자 한 일이 없습니다. 예수는 자신이 깨달은 얼라로 하느님 아들임을 알아주기를 바라고 다른 이들도 얼라로 하느님 아들이 되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에 오병을 예수의 오계명으로 보고자 합니다. 예수의 오계명, 첫째, 남에게 성내지 말라. 둘째, 음심을 품지 말라. 셋째, 나쁜 맹세는 하지 말라. 넷째, 악에 안갚음하지 말라. 다섯 번째, 이국인 이교도를 사랑하자. 마테오복음 5장 2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이 5계명을 가장 철저하고 가장 올바르게 연구한 이가 톨스토이입니다. 그의 저서 종교의 요체는 바로 그가 5계명을 연구한 내용이 실린 저서입니다. 간디, 유영모 등이 감명 깊게 읽은 책입니다. 예수의 5계명이란 말은 톨스토이가 처음으로 썼습니다. 다른 이는 예수의 가르침을 쫓는다면서 모세의 10계명만 알고 예수의 5계명은 모릅니다. 모세의 10계명은 잊어도 되지만 예수의 5계명만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어의 이어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며 예수도 큰 계명으로 인정한 2대 계명입니다. 서기관, 율법교사, 선생님, 율법서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이다. 이 첫째 계명은 신명기 6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둘째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옵니다. 이 두 계명을 오병이어의 이어로 알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병이어로 하느님 말씀의 근간을 붙잡은 것이 됩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링컨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는 대통령 당선 축하 연회에도 술을 쓰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도무지 교회에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은 자신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면서도 교회에 나가지 않는 까닭을 밝혔습니다. 교회들이 내거는 교리들을 치우고 이 두 큰 계명만 내세운다면 나도 교회에 나가겠다. 이 사람도 그 생각에 아멘입니다. 예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이 아니라 2,000년 동안 5천억도 더 되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주림을 채워주었습니다. 복음서에서 오병이어는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주운 부스러기만도 12바구니라고 하였습니다. 오계명 이외에 수많은 금원의 단장들이 부스러기일 뿐입니다. 영어의 프레그먼트에는 부스러기와 함께 단장이란 뜻도 있습니다. 또 복음서에 예수가 갈릴레아 호수 무리를 맨발로 걸어 다녔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도 스승 예수를 따라 무리를 걷다가 거센 바람을 보고 무서운 생각이 들자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비명을 질러 예수가 곧 손을 붙잡아 살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비유입니다. 그대로 사실이라 믿는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은 참으로 무리를 걸어서 달리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 도마뱀이라 불립니다. 물에도 수막이 있어 물 엿장수는 수막위로 곧잘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물과의 비중상 사람이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해같이 염도가 여느 바다보다 10배 높은 곳에서는 물에 빠져 죽을 수 없습니다. 부력이 너무 세어 빠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사해에 갔다는 말은 없습니다. 강원도 소양호에는 소아마비로 지체가 자유롭지 못한 한 장애인이 배를 타면서 물고기를 잡아 생기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물속에 드러누워 몇 시간이고 평안히 쉽니다. 결코 헤엄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비법이 마음을 비우면 몸이 저절로 붕 뜬다고 합니다. 반대로 욕심을 내거나 성을 내면 물에 뜨지 않고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969년 세계종교연합 법황청을 창설한 방수원은 작은 배 모양의 물실을 신고 한강을 건너려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일찍부터 배를 만들어 물 위에 뛰어 지구 위 못 가는 데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새삼스럽게 물 위를 걸어 다니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욕의 물길이 넘실대는 이 세상이라는 욕망의 바다에 빠져 폐가 망신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이 욕망의 바다에 발목도 빠지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짐승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것은 갈릴레아 호수 위를 걸어가서가 아니라 세상이란 욕망의 바닷속으로 빠지지 않고 성큼성큼 걸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이룬 형이상의 이적 기사는 오늘 우리 눈앞에도 보이는 사실이라 찬탄을 금하지 못합니다. 그 앞에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얼번 여러분, 썩어 없어질 몸의 양식을 위하여 힘쓰지 말고 영원히 살게 하는 얼라의 양식을 얻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가 말한 얼라의 양식인 오병이어의 계명 중 오병의 계명은 이러합니다. 첫째, 남에게 성내지 말라. 둘째, 음심을 품지 말라. 셋째, 나쁜 맹세는 하지 말라. 넷째, 악에 안가품하지 말라. 다섯째, 외국인, 이교도를 사랑하라.
오병이어의 계명 중 이어의 계명은 이러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가는 계명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둘째 계명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연세의 골자이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